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올해도 12월 한 달 마지막 번째 달이 되는데요. 지난 11월까지 한 2달 좀 넘게 된 것 같은데 맨하탄의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월요일마다 전도 모임을 한 2시간씩 가졌었는데요. 이제 지난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도 모임을 나갔었는데 대개는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 이 솔랑카 로이라는 인도 자매인데 한 3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앉아있는 그 자매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냐고 하니까는 예수도 믿는데요. 근데 불교도 믿고 뭐 힌두교도 믿고 다 믿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뭔가 갈구하는, 뭔가 갈급해하는 그런 게 이렇게 있는 느낌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가 죄를 해결했느냐? 힌두교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이슬람교가 마호멧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이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저 유명한 동생분이 오셔가지고 그 가지고 다니는 전도지가 있거든요. 3분짜리 한 장, 이 레터지 한 장 이렇게 있는 전도지를 주고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뭐 우리가 죄인이 됐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내용 쭉 쓴 거고 그 밑에는 영접 기도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봤더니 읽는데 굉장히 큰 소리로 막 읽어가는 것입니다. 뭐 솔로운가 하여튼 쭉 이제 그걸 읽는데 얼마나 또박또박 큰 소리를 읽어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 크게 읽어서 주변에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면 미안하잖아요. 그걸 큰 소리로 읽더니 중간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했는데 영접 기도까지 끝에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러더니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울어. 그거 뭐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그 한 장짜리를 읽으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냥 부득이 안고서 같이 막 울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네 영혼이 뭔가 많은 종교들을 네가 알고 그것을 찾고 그러긴 했지만은 네가 뭔가 진실한 거, 참된 것을 정말 찾고 있었던 중이었구나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것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도 사람.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지난 월요일 말고 그 전주에 전도하러 온 사람 중에 그 인도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도 목사님은 아직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니고 브루클린 쪽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 전화번호를 제 전화기에다 입력을 해놨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전도하러 가기 전전날 전화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그 인도 목사님한테 전화기를 눌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호가 가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껐어요, 저는. 근데 인도 목사님이 그 신호가 찍힌 걸 보고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받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죠. 실수로 전화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우리 전도 모임에 좀 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도 목사님이 내가 월요일날 스케줄은 없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되면 꼭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전도 모임에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셨으면은 그 인도 자매 예수 탁 만나고 영접한 그 자매 자기가 지금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한 영혼을 탁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해 줬을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실수도 사용하신다. 나는 실수로 이거 눌렀는데 그 인도 목사님한테 연락이 갔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참 오셨으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잘 이렇게 안내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아쉬움이 있었는데 내일 우리가 전도 모임 한다니까 그 자매가 온대요. 또 그 장소에 온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일 또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2월이라서 우리는 안 가기로 했는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매가 참 보고 싶네요. 그 참 너무나 어이없게 예수를 믿은 겁니다. 우리는 뭐 기대도 별로 안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보면서 여전히 예비된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비된 영혼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뭐 안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더라도 이제라도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수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30절 말씀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써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거듭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뭔가 기분이 나빠지고 그래서 신경질 내고 막 화내고 그러면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 밖에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저도 심심찮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뭔가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이제 그냥 활동을 하게 되고 나니까 난 예수 밖으로 나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 작년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조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 자료들을 보기도 하고 설교들도 요즘에 듣는데 그 설교 듣는 중에 똑같은 고민을 그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를 하신다는 그 조영기 목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개척 초기의 얘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교인은 없고 교인은 안 오고 그러니까는 느는 거는 뭐냐면 신경질 내는 것만 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질 내고 그러면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멀리 떠나서 예수 밖에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평안을 얻게 되니까 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이제 참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가 또 낮이가 되면은 그냥 이 개척교회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신경이 되고 그러면은 자기는 또 예수 밖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혼란스러워서 하루는 아주 결단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네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 그 깨달음이 들렸답니다. 음성이 내 안에서 그 안에서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나간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이 조영기 목사, 네가 조씨 집안에 속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네가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거 있느냐 하는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당연히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태어나 보니까 조씨 집안에 내가 태어나 있는 것이죠. 조씨 집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내가 조씨 집안에 선택을 해서 뭐 이씨, 뭐 김씨, 박씨 많지만은 특별히 조씨 집안을 선택해서 그 집안에 내가 택하려고 애를 쓰고 뭐 와이르를 먹이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나야 태어나 보니까 조씨 집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 대답을 하니까 맞다. 네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답니다. 그렇더라도 네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조씨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조씨가 아닌 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이 들어오는 것에 생각을 해봤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조씨로 태어난 이상 조씨성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조씨가 바뀌진 않죠. 물론 부모님이 좀 근심하겠지만은 그런 답을 하니까 맞다. 너도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조씨 집안에 있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신경질을 내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정말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늘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거듭남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서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0절에서 하나님부터 나서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또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되시느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는 누가 되어주시느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바로 예수는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는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는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는 나의 구원함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예수는 내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는 내게 이런 분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지식은 많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혜의 신, 모략의 신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예? 지혜를 받았어요. 예, 지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한날 한시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 집에 사는데, 그런데 그 한 어미가 이제 자다가 자기 아기를 그러니까 이제 덮친 거죠. 잠버릇이 심했나온지. 그래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죽은 아기를 그 다른 어미가 가지고 있는 산 아기랑 바꿔치기를 하는 그런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미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 아기가 분명히 내 아기가 아니고 다른 어미의 아기가 자기한테 와 있고 이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미한테 가보니까 거기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인 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기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주고 뒤에 죽은 아기가 네 아기고 이 아기는 내 아기라고 이렇게 다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서로 내 아기라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솔로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누가 엄마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런 유전자를 분별하는, 유전자 검사하는 그런 지식이 솔로몬에게 있습니까? 솔로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식은 우리보다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지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솔로몬이 모르는 지식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발전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전자 검사하는 지식은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 진짜 부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큰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칼로 이 아이를 둘로 짜게서 공평하게 두 어미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 어미의 반응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한 어미는 임금님의 그 심판이 공평합니다. 임금님의 심판하신 대로 짜게서 그 저 어미가 주인된 어미에게도 또 내게도 같지 않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한 어미는 오히려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어미에게 주소서, 저 어미에게 주소서, 제발 죽이지만 마시옵소서 하고서 막 호소를 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는 이 사람이 진짜 이 아이의 어미다 하고서 판단을 해준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참 지혜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순간까지도 난 참 지혜가 없다는 생각을 늘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내게 지혜가 되어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되어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공생기간 동안에 아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아주 막다른, 어떻게 말하면 외통수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다, 이 율법대로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겠느냐 하고서 물었습니다. 그것을 물은 이유는 뭡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그건 구세주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건지는 게 구세주인데 돌로 치라고 하면은 그거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니까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율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해도 메시아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메시아 자격이 없는 아주 외통수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에서 아마 못 빠져나올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착 쓰십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인정을 하신 것이 된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 죄를 진 여인도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 아닙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주님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지혜로우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마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셨다 접수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비극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습니까? 낙심하라 그런 것입니까? 그러지 않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누구한테 구하라 그런 것입니까? 너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해라. 그러면 풍부한 지혜로 너희에게 채워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 지혜로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참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혜가 공급된다면 어떠한 정말 기가 막힌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그 능력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지혜구나. 내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를 푸는 것도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지혜를 공급받는다면 얼마든지 승리하고 정말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막힌 문제,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숙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정말 그분이 나에게 지혜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소망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분이 의로움이 되어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의 의가 이제 내 의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 의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 말씀하는 것에 주목을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잘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의인은 된 것은 믿어지는데 거룩함이 되어졌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너 의인이 됐다면서 너 행실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참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의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도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성화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도 필요한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거룩하지 못한 것을 좌절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가 능히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소망을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있었던 그 교회들이 바로 이 성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가 성화를 이루는 방법은 자기에게서 나쁜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내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흉상을 뭐 알렉산더의 흉상을 만든다고 할 때 돌이 있으면 그걸 짜게내고 계속 찍어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것 같이 자기에게서 악한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냄으로써 성화를 이루려고 했던 방식을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동방교회였던 것이고, 서방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그리스도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함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방식을 취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저 집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자기 삶에 딱 적용을 하시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방법이 동방교회 방식이 있고 서방교회 방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도 그걸 내게 딱 적용시키는 그 얘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은 것입니다. 나는 참 이게 안 막히다. 이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방법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던 어두운 것들이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거 굳이 내가 근다르지 않더라도, 굳이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치할까 정말 힘쓰지 않더라도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술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담배가 막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내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친 게 아닌데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그게 싫어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일주일째 술을 안 마시고 살았네? 그걸 발견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이제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은 그거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거룩함을 이루는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리뎀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함을 입었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구속해줬다. 이 구속했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온 것을, 되찾아오는 것을 구속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인생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골라서 그분이 값을 주고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억압해서 뭔가 불만스럽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셨습니다. 근데 그 지불한 값이 얼마입니까? 바로 예수 자기 자신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 자신을 지불한 것,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입니까?
그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뛰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제가 신문에서 본 거는 115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1년에. 와 하고 놀라는 거 봐요. 1150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오기 위해서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손흥민 몸값만큼 지불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지불하셨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가격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의 몸값이 얼마나 크다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사오시기 위해서 지불한 몸값은 천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큰 값어치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사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손흥민을 부러워하시는 것입니까? 왜 호날두를 부러워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고 나를 사오셨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몸값으로 지불이 됐기 때문에 예수가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것이 되어서 그분이 내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이 내 거룩함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값을 정말 손흥민에 비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불경죄가 되는 그런 그 정도로 나는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몸값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자기를 지불하고 산 사람이다. 내 몸값은 손흥민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처럼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귀하게 여기면은 주님도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손흥민 몸값보다도 못한 못난이 찌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인생도 찌질이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기 30절에서 보면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될 것이다 미래로 얘기하지 않고 된다 현재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되었다 현재 완료형으로 헬라어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거는 불신앙의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정말 내 몸값이 되었다. 몸값이 지불해서 주님이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셨다. 곧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결혼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면은 다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새는 남편 안에 통장을 각각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결혼하면 모든 것을 다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신랑의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칙적으로.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결혼하면 신랑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건 한마디로 결혼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62장 4절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너희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 뜻입니다.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이 뷸라라는 것이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뷸라라고 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내 땅이 바로 이 육체 아닙니까? 바로 내가 그분과 결혼한 바 될 것이다. 그분과 결혼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으로서 그분이 우리 영의 의로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혼까지도 거룩하고 의롭게 구별해 주시는 거룩함이 되시는 역사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잘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지혜시다, 내 의시다, 나의 거룩이시다, 나의 구속이시다, 그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을 그분의 신부감으로 합당하게 여러분을 단장시켜 주시고 온전케 이제 변화시키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도 그분의 신부와 걸맞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제 예수 공로 힘입어서 이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얻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정말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하셨사오니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고 인정하고 시인함으로써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한 신부가 된 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주시는 주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도 그분의 신부에 걸맞게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아버지여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이처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내가 주님과 결혼한